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5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인데요. 1장 43절에서 51절이에요. 어제는 두 제자의 선택이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인데 나타나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가기로 작정하셨고 그때 필립보를 만나셔서 필립보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 벳사이다 출신이었고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서 말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다.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겠어?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나타나엘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미래에 바르톨로메오 사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나타나엘은 필립보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받았지만 그에게 모순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일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름인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거기에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냐? 나타나엘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가까이 있고 가까운 환경에 있고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죠. 사람은요, 매일 보는 이웃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매일 보면요, 거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매력으로, 멀리서는 매력으로 느끼지만 함께 가정을 꾸리면 매력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사랑이 대체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는 영혼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라틴말 속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라틴말 속담도 우리는 항상 그런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큰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가족에게 소중하게 하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항상 멀리 있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큰 것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을 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보면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바꾸면 또 저쪽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본 어떤 그 참회자가 있었어요. 그 참회자에게 고해 성사를 주는 신부님은 그에게 그날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을 잠자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에 좀 적으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읽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는 종종 자신이 쓴 글을 또 읽게 되었죠. 나중에 그는 그 조언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나를 안 바라보거든요. 저도 이제 피어방송 용언들로 할 때 테니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테니스 치는 걸 찍어서 보면 엉망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많이 변화가 돼.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 것만 큰 거로 생각했던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내 주변에서, 내 안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조금씩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을 만난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칭찬했죠. 야,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나타나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필립보가 나를 소개해 주기 전에, 나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다고 네가 놀랐느냐? 더 큰 것이 있다는 건 넌 볼 거다. 뒷마당에 큰 가지가 달린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 옛 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고 넓은 잎은 많아서 그늘을 많이 제공해요. 아주 풍성하죠. 작고 답답한 집보다 나무 아래서 더 잘 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평상 큰 그 은행나무 밑에라든가 가로수 옆에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타나엘을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가 항상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정보죠. 저도 1989년도에 신분 받고 2월 말쯤 당진본당 보좌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그 당진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 만나자마자 시부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죠? 제 대학 나온 거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찾아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찾아봤을까? 이런 것처럼 나타나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불쾌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선함의 비밀, 그 정보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연인 관계를 살펴봅시다. 연인을 살펴보면은요, 각자는 자신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아세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모든 탤런트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느님이시죠. 나타나엘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의 소명의 표징입니다. 오, 나를 아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을 알아주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단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점은, 난 너의 좋은 점을 안단다. 노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완덕을 향한 모든 부르심 성서에서는요, 어떻든 간에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아주기만 바라고 상대방 원하는 것을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타나엘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권고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에 놀라곤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11월 거의 2달 반 이상을 새로운 사모기원을 이렇게 선발하고 뽑는데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알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니까, 우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바 같은 말을 해, 나타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해. 어디 뭐 나자렛에서 별거 나오겠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주니까 막 이게 오바한 것처럼 야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임금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말하는데 하면서 그 큰 일은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상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죠. 나타내는 구약을 다 알고 있죠. 이런 예언적 꿈에서 그는 이것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하느님이시구나. 바로 이 하느님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하고 믿은 거예요. 이 경험들이 주님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예언자들의 이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된 겁니다. 계속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은 참 임금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제를 통해서 수도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항상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바로 메시아 활동에서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은 매일 천사들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보내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퍼나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에서는요 하늘이 닫혀서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죠. 하느님은 인간은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그늘, 그러니까 하느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화과 나무 그늘, 삶의 열정을 숨막히게 하는 작은 공간, 생활 공간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압박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우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인위적 치료법을 구합니다. 필요하지요. 유행을 하고 이사를 하고 시야를 넓히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사모를 해보니까 호주 이렇게 아무리 커도 섬은 섬이니까 일종의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은 항상 어딘가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시드니에 살고 있고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뭐 호주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할 것 없이 많이 여행을 많이 해요. 태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태안도 반도니까 많이 순례를 가고 많이 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거고 나를 돌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지평이 우리들에게 열릴 때까지는 그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늘님을 만나는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